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신학교를 다닐 때에 선배 중에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요한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랑 굉장히 친한 선배였는데요. 저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선배에게 항상 짓궂게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선배는 어떤 요한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항상 선배는 발끈하며 자신은 결코 세례 요한이 아니고 나는 사도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내가 목이 잘려서 일찍 죽는 그런 세례 요한이 아니라 나는 가늘고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나는 사도 요한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순전히 신학교에서만 가능한 농담입니다.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거나 또 인상 깊은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광야는 이 세례 요한의 광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광야가 있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는 광야는 매우 특별하고 또 그 광야가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광야에서의 요한의 삶을 요한의 이름 앞에 늘 붙는 이 세례라는 말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많이 베풀고 또 사도 요한과 비교해서 세례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지만 이 세례라는 의미 가운데 요한의 인생과 삶이 또 묻어져 있고 기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세례는 옛것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물에 침수, 완전히 잠겨서 그곳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죠. 하지만 그 물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물속을 나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과 부활과 씻음을 겪은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어땠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만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이 홍해 바다에 이들은 홍해를 통과하면서 진행하지만 애굽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들은 홍해 바다로 뛰어들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들을 바라보면 이들은 홍해에서 건져져 나오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이 세례와 동일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였다라고 찍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도 아버지를 따라 가만히만 있어도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면 아버지를 이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섬긴다는 이유로 존경을 받고 또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요한도 그런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한은 이 광야에서 자신이 이전에 누릴 수 있었고 누렸던 모든 안락함과 편안함을 다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낙타털 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띄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이 요한이 먹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살았던 요한은 오랜 시간을 거쳐 하나님의 선지자,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 자신의 삶을 갱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씩 했죠. 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요한은 누구인가? 그가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한순간에 인기를 얻는다면 그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흔들릴 수 있죠.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요한은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그 메신저로의 위치를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볼 때도 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밝히는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분은 성령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남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게 요한은 잠시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심지어는 그의 목숨을 안타깝게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 들과 같은 이 광야에서 소리가 외쳐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깐 울려 퍼지다가 그 소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지 않죠. 이 세례 요한의 삶은 누구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누구도 탐탁치 않은 이 삶과 사명이었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 삶을 너무나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처음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 석자 남지 않아도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세례 요한 같은 삶과 사명을 부여하신다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대답이라도 갈 수 있지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조차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대체 이 요한은 어떻게 이런 삶을 받아들이며 그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제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찾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번 한 주간에 한 구절에서 이 작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요한이 어떠한 분위기와 상황과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끝까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본 거죠. 나와 나이가 같은 청년 예수가 내 앞에 있었지만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앞에 요한은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나는 완전히 죽고 사라져도 내가 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강렬하기 때문에 그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사라져도 좋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도 이 요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빛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영광과 이 빛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영광과 빛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눈이 멀어 그의 목숨을 전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말씀의 빛을 비추어져서 그들의 삶이 뒤집어졌죠. 또한 영국의 존 웨슬리는 성공회가 무너져가는 그때에도 광야에 넘어가서 그곳 가운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영광의 빛을 선포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빛과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빛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아낌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렸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알게 되었어요. 훗날 그 영광이 저 하늘에서 나에게도 주어지겠구나. 이 세상의 수치와 가난과 고난과 억울함,
그것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내게 갚아질 거라는 것을 요한은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세상에서 얻은 영광이 뭡니까? 광야에서 고생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얻은 게 뭐예요? 목이 잘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떠한 영광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늘에서 그가 누리게 될 찬란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 바라보며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지금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서요, 정말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출세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참 많죠.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신뢰를 베풀었는데 배신당하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손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다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그 마음에 원통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원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덮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던 하단의 권세는 무정에게 던져지고 악인들은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찾아내고 거룩한 보복이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 행실을 깨끗하게 지킨 성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분명히 믿음도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왜 나에게 있어서 고통과 질문이 떠나지를 않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임재를 갈망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정말 부끄럽다. 잘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많이 합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 정말로 귀하죠. 근데 때로요, 저는요, 이러한 고백마저도 너무나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는 회개와 부끄러움의 사회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그러나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높으심을 바라보며 그 광휘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영광이 너무나 분명해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침노하며 그 영광 드러내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 여러분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훗날 갚아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올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은혜 주셔서 모든 열방이 주볼 때까지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리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